자동으로 돌아오시네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청년부 대학부 4명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서울교회 4명이 다 참석을 해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앞에가 비었네요. 이 앞에 제가 늘 이렇게 성경구조 읽으라고 시키는 우리 청년부가 4명이나 지금 한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미라 위해서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5명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이네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주중 예배 때도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구절에 있는 말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바이블 통해서도 또 지난주 예배 때도 주중 예배 때도 이 12월을 우리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자. 올해 제 띠임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Just Jesus. 그래서 12월 달에, 그건 내년이에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12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포커스하면서 저희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저희가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2017년 계획에 천사를 집어넣어서 계획을 짜라. 그런 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 어떤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 좋을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아니면 예수님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요, 아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가수나 배우 한번 이름 좀 대보실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누구요? 김수현이요? 가수예요? 배우. 그게 하여간 그럼 배우도 좋아요. 자, 여자친구? 가수예요? 그룹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무지해가지고. 또요? 토니 베넷. 사연이 있대요. 우리 전영씨가 여자친구하고 와이프인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다고. 또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연예인 누구예요? 성우 얘기해봐요. 네. 연예인이 이경인이라고요? 아니, 집에서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들어요. 어떤 그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아까 뭐 김수현, 뭐 여자친구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이름들은 많이 듣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로 아느냐? 몰라요. 많이 들었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 또 그 말을 엄청 많이 하고요. 또 지금 뭐 TV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오신 날을 축하한다는, 또 그래서 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팔고. 하지만 문제는 진짜로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번 주 바이블 쪽에서 제가 나누는 동방박사였는데, 동방박사는 예수님 온 거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헤롯은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했어요. 몹시 힘들어했어요. 몹시 화가 났어요. 왜 똑같은 예수님이 왔는데 한 사람은 너무 즐거워하고 한 사람은 너무 힘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될 때 화내고 화내야 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고 알고 우리가 올바른 반응만 할 수 있다면요, 우리에겐 축복된 1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그는 누군가? 히브리서는 all about,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조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팩트였다.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뭐에 대해서?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에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읽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쩌면 율법적이고, 어쩌면 과거의 역사고, 그래서 어떤 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모든 책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다면은 히브리서는 책의 제목이에요. 히브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코리안이 아니고요. 아메리칸이 아니고요. 히브리예요. 구약의 역사를 믿는 그 사람들한테 쓴 책이기 때문에요. 그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을 믿고 또 유대인으로 살아온 히브리 그 민족들한테 이 말을 씀으로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 썼기 때문에요.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하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1장에는 천사와 비교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12장에서도 그거에 연관되어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순수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중 예배 때 공부할 때 배운 게 있다면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랍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하는 천사예요. 우리가 어떤 때 천사 생각하면요, 예수님보다도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천사는 동화책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날개 달린 그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네, 여러분, 천사, 우리가 어떤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나마 계실 거야 믿지만요,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인데 천사는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대요. 실제로 천사에 비교해서 천사를 믿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너희가 천사를 믿고 있다면 한 가지 알아야 되겠다.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자, 구약에서 천사들의 말을 어겨서 벌 받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도 있으세요? 여러분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니까 구약에 좀 둔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얘기했어요. 뒤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천사의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사가 전달한 말인데 그 말을 어겼을 때 정확하게 벌을 받고 말았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천사들이 전달해준 말을 어겼을 때는요 정확하게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도 예수님보다 못하고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천사, 우리를 시중들라고 보낸 천사들의 말을 어겨도 처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다. 하물며 3절에요.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은 천사의 말을 어겨도 형벌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긴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에스터 어머님하고 성역 공부를 했어요. 아주 지난주 이번 주 공부한 건 내용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이제껏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60년 다니셨대요. 60년을 다니셨던 간에 말씀을 어긴다면요, 그 60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교회에 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긴다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사가 얘기해도
그 말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데 어떻게 말씀을 어기고도 살아남을 생각을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은 뭘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의 말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주원이가 한우진 아빠의 말을 어겨도 벌을 받는데, 안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어겨도 용돈을 못 받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고. 두 번째는요, 구원이 거기서 온다고요. 3절 중간에요.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그냥 밥 잘 먹었니? 아니면 너 밥 안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많은 일도 했지만은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제 삶에 제 모든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성경 공부를 다시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말씀이 구원을 주는 것이지 종교적인 삶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예수님은 분위기도 교회도 건물도 시스템도 아닌 성경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열린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세요. 증거가 있다. 딱 세 줄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다. 아까 바로 앞구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뼈가 짧은 사람이 뼈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는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신경이 없는 신경을 갑자기 신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배양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한 기적은 지금 우리가 종교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말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했을까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니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줄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원들, 왜 이적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기적을 어떻게 믿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만약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왔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아요. 인간 중에 좀 더 나은 인간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왔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0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준이가 읽어줄까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증거해 줬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다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예수님은 증거됐다, testify 아니면 certify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제일 편하게 쉽게 풀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마크가 찍혀있다는 말은 뭐예요? 미국 정부에서요, 미국 공식 기관에서 이거는 오게닉이다 하고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미국 정부가 쓸데없이 이런 입증을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보면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아니 우리 옛날에 한국에 제일 중요한 마크 중에 하나가 뭐예요? KS 마크요. 그거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왜요? KS 마크의 그 뜻이 뭐예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인정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게닉 지표는 식약청이 아니죠. 우리가 보조식품이라는 데를 보면요, 그것도 테스트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인증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보조식품을 서플리먼트라 그러죠. 어떤 걸 사야 되냐 그러면은 그것이 테스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마크를 보고 사라 그럽니다. 왜 그런 모든 일이 있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오게닉이냐 아닌지 이거 냄새 맡으면 알아요? 아니면 뭐 혀로 핥아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약도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거쳐진 약이 있고 그게 거쳐지지 않은 거는 나중에 무슨 일들을 벌어지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하나님이 입증해줬다, 증거해줬다, 뭘로요?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걸로 입증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의아하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머리를 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게닉 푸드 먹으면서 이게 오게닉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더 큰 그룹에서 그거에 대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왔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이요. 성우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네.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자는 얘기하기를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이요? 하다못해 그 놀랍다는 천사들한테도 통치권은 주지 않았다. 누구한테 줬는지 예수님한테 그 통치권을, 온 우주의 통치권을 다 줬다고요. 물론 여기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8절에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아직까지 그 복종을 우리가 못 봤대요. 물론 다른 구절에서 다시 표현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잡을게요. 뭔지는 여러분, 통치권이라는 거냐, 그 복종을 요구하는데 우리한테 그 복종을 요구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 중에 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너무 높아서요, 우리가 어길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알고 너무 쉽게 성경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경보단 내 마음, 성경보단 내 느낌, 성경보단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그게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발 그 말씀에서 드리프트웨이, 떠나가지 맙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콰이트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종교화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콰이트함 알고 우습게 알고 어떤 때 성경을 보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뭐 빼먹어도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그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히브리서 저자가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얘기를 짧게 하지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12월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갖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동방박사는 그걸 알았어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연구와 연구를 거듭했기 때문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모두에게 너무나 기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바로 그 동방박사가 한 예수님,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데 그분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아까 춘수가 그 스피커 선 살아갈 때 기쁨, 그 기쁨이 못 느껴진다고요. 어떤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대충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왜 오셨나요? 자,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왜 오셨나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여러분 노래 알죠? 왜 왔다 그래요? 네, 꽃 찾으러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는 잘 몰라요. 헤롯이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우리 구약에 나오는 헤롯이요. 예수님이 왔다니까 힘들었어요. 왜요? 자기 걸 뺏으러 온 줄 알고. 헤롯은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불안해졌고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가 뺏길까봐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컨트롤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장 동주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네.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낮으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를 죽였다고 전 세상에 다 알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헤롯이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요 헤롯을 위해서 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았다면 안 죽였을 거예요. 자기 아군인데 왜 아군을 죽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았다면 가서 진짜 환영을 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나 초대나 이걸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했다면 맨발로 벗고 나와서 그냥 환영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싫고 그냥 자기 걸 뺏길 것 같고 교회 가면은 뭔가가 자기의 인생이 루인될 것 같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 예수님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만 이 구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분이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 부분을 깊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거북한 존재예요. 예수님이야.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 자유를 박탈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못하게 하고 교회 가서 헌금 내야 되고 내가 맨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왜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변할 거라고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전용 선생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존칭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불러가지고 다섯 맞을 것 같아서. 예. 인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
해방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요. freedom, 그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헤롯 얘기를 해봅시다. 헤롯 왕이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헤롯 왕이 어떤 자유가 있었고 어떤 구속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자유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가지면 가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없을 때가 좋았지 않은 생각 가진 적 있으세요? 그래도 더 갖고 싶지만요, 그죠? 여러분, 헤롯은 실제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왕 중에 하나예요. 자기 위치, 누가 자기를 위협하나, 모든 또 죽음, 타락, 아니면 fail, 어떤 많은 것들이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fear,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건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모르는 frustration, 여러분의 인생이든 뭐든 간에 힘든 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우리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 또는 삶에서 자유예요. 그 모든 자유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진정으로 프리덤, 인조이하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좋아하고 지식인이 좋아하는 그 말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하룻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살린 그 똑같은 파워가 바로 주고 싶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지 콰이텀을 하고 성경책을 펼 때가 아니라 자연에 나갔을 때, 아니면 가족과 놀러 갔을 때 여러분 대자연과 모든 걸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대체 왜 오셨을까? 거부하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성경책에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걸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이요.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아니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겁먹은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교통법규를 너무 많이 어겨가지고 거의 한 10번을 어긴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어기게 됐냐면요, 어길 때마다 봐줬어요. 빨간불을 지나갔는데 경찰이 봐줬어요. 또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잡혔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더더더 하니까 저를 그 길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저를 에스코트까지 해주더라고요. 또 봐줬어요.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를 했어요. 소방차를 쫓아갔는데 소방차 운전수가, 소방차가 갈 때 제가 천천히 가지고 막 뒤에서 하이빙 키고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소방차 그 운전수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쫓아왔어요. 원래 그게 위법이래요. 소방차를 테일게이트 하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면허증 보여주고 제 생일이라 했더니 봐줬어요. 계속 봐주니까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여간 뭐 스피드까지 해가지고 한번 그 고속도로에서 경찰한테 걸렸는데 코트에 오래요. 3번 연속해서 딱 실제했어요. 그 다음에는 3번을 계속 안 봐줘가지고 3번 되니까 이제 코트로 오는데 그때 제일 겁나더라고요. 이게 추방당하나 했더니 영주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추방으로 갈까봐 굉장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하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줄 아는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시장에 써 있기를 뭐라는지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여러분 너무 예수님께 겁먹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컨트롤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내 멋대로 못하게 살라고 오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온 목적이 그거라면 여러분 함께 쫓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는 무엇을 하셨나? 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준 그분이.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대체 뭘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윤용성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가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 왜? 여러분 제일 도움받기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같은 때 누구 도와주면 주로 한 소리가 있어요. 넌 나 몰라. 네가 내가 겪는 일을 겪어봤어? 너는 가진 게 많아서 내 가난함을 모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 모르셨어요. 우리가 갖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가 그 일을 경험하셨다. 여러분 좋은 약은 다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진짜로 이펙트한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약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라식 수술도 많은 사람들이 미룬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미리 한 사람들 통해서 격려받습니다. 네? 마르타 시험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그래요.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30년, 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쉽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이렇게 되라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몸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다. 여러분 되는 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사랑의 제일 큰 사랑이 뭘까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부부간의 사랑에서 남편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제 몸과 같이. 남편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남편들한테요. 연약한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서에 써 있고요. 이해하라. 아내들을 이해하라고. 깨지기 쉬운 아내들을 이해하라고. 여러분 놀랍게요.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만 되면 안 싸워요. 그죠?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하는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화내요. 짜증내요. 그 다음에 헤어져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30년을 이 땅에 와서 인간처럼 사셨다는 게 우리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예수님을 닮으라니까 온화한 미소만 닮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미소 줘야지. 예수님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30년이나 그 시간을 인간처럼 지내시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따라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틀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두 자식이 다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은요, 결혼하신 분들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늘 있을 거예요. 매 시간 이해가 안 돼요. 자매는 형제가, 형제는 자매가, 아내는 남편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높이를 하셨어요. 전 처음에 그 눈높이 수학 나오고 그럴 때요, 참 말 잘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눈높이. 그래서 식당 가면 TJF인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서 메뉴 받아요. 그죠? 손님과 같은 높이에서 하겠다. 또 눈높이 수학, 그들에게 맞는 일을 하겠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지 않고 그분이 내려오셨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맞게 얘기하셨고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셨고요. 우리를 이해하면서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2장만 오늘 같이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첫째, 그분이 누군지, 왕 중에 왕이신, 능력 있는, 천사의 말도 어기면은 벌을 받는데 그분의 말씀을 어긴다면 어떨까? 바로 그분이 누군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두 번째로, 왜 그분이 오셨는지, 천사를 위해서도 그분을 위해서도 아닌 우리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라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분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분을 생각하고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